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천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전국장로연합회 수련회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경주 덕케이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란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는 예년과 달리 찬양 콘서트까지 더해져서 더 풍성한 은혜의 현장이 됐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C채널 취재팀의 보도입니다. 49회 전국장로수련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장 황진웅 장로의 힘찬 개회 선포로 시작된 제49회 전국장로수련회 현장. 이어진 장마와 무더위로 지칠 법도 하지만 참석자들의 표정은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부총회장 김의식 목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제아의 말씀을 통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영적으로 충만하게 일어서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우리의 죄악부터 통해 잡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상처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치유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어떤 질병조차도 십자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하고 이번 수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섬기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날 행사에는 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전국에서 모인 장로 3천여 명이 참석해 은혜를 나누며 수련회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첫 시간 특별 강의를 전한 장신대학교 이상옥 교수는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라는 주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반인들의 오감에 믿음과 신앙의 감각이 더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5가지 감각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감각 하나가 더 있다는 거 아시지요? 그 감각을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이렇게까지 불러주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발견하실 수 있는 영적 눈이 떠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개화기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전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인요한 교수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섬긴 역사를 알아야 한다며 그 뜻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사 속에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오게 된 그 순서와 조금 다른 얘기, 의사들의 위주로 알렌하고 에디슨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감동을 받고 좀 느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C채널 방송 찬양팀과 연주자들의 열린 콘서트가 개최돼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수련회 자리를 더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연신교회 박대규 장로와 C채널 방송 이지희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콘서트는 찬양 사역자들과 솔리스트들의 찬양, 색소폰 연주 등의 순서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장로들은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며 다툼과 분열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황정익입니다. 창립 43주년을 앞둔 명성교회가 사랑과 삶으로 선교하는 교회를 주제로 다양한 이웃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교회 광장에서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커피트럭에서는 무료 커피 나눔이 이어졌고 대식당에서 진행한 명식당은 새가족과 이웃들에게 브런치를 제공해서 함께 교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재까지 2천여 명 이상의 성도들과 이웃 주민들이 함께했고 8일부터 18일까지는 창립 기념 선교 전시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서 덕분에 와서 기분도 좋았고 음식 잘 먹고 이런 거 보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아주 잘 먹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엄마들한테 또 소개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감사하고. 네. 우리 명성교회는 올해
창립 4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삶으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웃과 소통하기 위하여 명식당, 브런치 카페를 오픈하였습니다. 한편 4일부터 시작된 창립기념 특별 새벽 집회 또한 많은 성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참석한 성도 모두 사랑과 삶으로 선교하는 교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국제고우개발 NGO 월드비전이 지난 3일 신용산교회에서 2023 청소년 사역 컨퍼런스 오픈 제네레이션을 개최했습니다. 5일까지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청소년과 목회, 말씀, 가정, 학교, 교회 등 구체적인 사역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튿날 강사로 나선 브리지 임팩트 이사장 홍민기 목사는 청소년과 목회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청소년 사역은 시대적으로 문화적 방법과 접근법은 달라도 핵심은 관계라면서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만나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30년 전의 청소년 사역과 지금의 사역, 어프로치의 방법, 문화적인 방법이 좀 다르겠지만 핵심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얻어서 아이들의 마음으로 내 말이 들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아이가 변화된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된다. 근데 아이들은 귀로 안 들어 마음으로 듣는다. 그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내가 이 아이를 만난다. 그거 똑같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사실의 기록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시간 속에 이루어진 사건들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들을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복음의 빛, 한국을 살리다인데요. 이 책의 저자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이사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 출판 기념회를 가지셨는데요. 먼저 이번에 출판하신 책 소개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기독교를 통해서 세우신 국가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간을 했습니다. 네네.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가 정말 형편없었죠. 이때 하나님이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때 온 선교사님들이 한 2,300명 되는데 의료 선교사가 한 120-3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병원을 세워줬고 학교를 세웠고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3.1운동도 했고 대한민국 건국에 기초를 깔았고 거기서 있었던 인재들이 대한민국을 세웠죠. 근데 우리가 그 사실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뭐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어려웠죠. 이게 뭐 만만치는 않은 작업이지만 그러니까요. 그래도 잘 정리가 됐고 또 잘못하다가는 뭐 글자 하나만 틀려도 또 여러 군데서 항의가 들어올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네. 뭐 또 교단적인 또 역사적인 포인트가 틀릴 수도 있더라고. 연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쉽지는 않았죠. 교단마다 약간씩 틀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또 기록하고 또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 거 어떤 의미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3,000년 후에 흩어졌다가 이스라엘을 건국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6월절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또 부림절이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전부 전멸당하려고 그럴 때 모르드게 에스더라는 인물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뭐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그 사람들은 아주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런 걸 가지고 3,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시 세웠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역사적인 팩트죠. 이런 건데 우리나라도 거의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조선에 사람을 보내서 문명을 주고 문화를 주고 사람을 길러서
또 이렇게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고 또 6.25 사변이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 지켜주신 역사적인 팩트가 곳곳에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잊고 살아요. 그래서 야, 이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다. 근데 이거를 팩트로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게 해보고 싶은 생각에서 박물관도 세웠고 네네. 책도 썼고 앞으로도 정리를 한번 해볼 사항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나. 너무 많아요. 그런 사안들이. 선교사뿐만 아니고 6.25 사변을 통해서 보더라도 아슬아슬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셨고 지키셨고 번영시키는 데도 역할을 하셨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가 지금 제대로 이런 거를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신학교에서 이렇게 중요한 팩트를 신학교 과제에도 안 넣고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이거를 교인들한테 설교를 또 못해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도와주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다가 나중에 유태인같이 채찍 맞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책을 더 쓰실 생각이신 거네요. 예,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아주 네. 하나님이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팩트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그래요. 네. 이 지금 두 책 이외에도 아직까지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많아요.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6.25 사변 전에 네. 한 2개월 전이가 북한에서 군함을 소련으로부터 큰 걸 받아오죠. 네네. 그래서 거기다가 거의 한 수백 명의 정예요원을 부산을 점령을 시키기로 이제 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하와이에서 폐선된 고물 배를 싸게 사가지고 거기다가 뭐 한 100발 정도의 포탄을 가지고 뭐 상대가 안 되죠. 뭐 톤수가 작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 배를 침몰시켜서 부산에 점령하러 온 그 사람들을 전부 침몰시키죠. 네. 그 기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게 고물배로 조그만 고물배로 큰 배를 침몰시켜서 부산을 점령하지 못하게 만든 거. 뭐 이것도 저도 아주 뭐 그다음에 다부동 전투에서 일개 사단, 네. 일개 사단인데 저쪽은 4개 사단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이거를 막아내 가지고 미군이 들어오도록 시간을 끌어줬잖아요. 그래서 백선엽 장군이 이제 이런 큰 일을 하셨죠. 그다음에 더 큰 일이 한 게 여수 반란 사건이 났을 때 14연대인가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죠.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여수시를 점령해 가지고 이제 있을 때 토벌군이 오죠. 그래서 일단 이제 토벌을 하고 거기서 잡힌 총책이 무슨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이에요. 네.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이 폭동의 대표라 나중에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그래서 오제도 검사라는 분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죠.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당신이 마지막으로 공헌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200명의 군대에 있는 좌파 공산당 핵심 멤버들의 명단을 주죠. 그 안에 박정희가 들어갔죠. 그래갖고 그분이 소령 때죠. 네. 이거를 너무 아깝게 생각한 백선엽 장군이 중령이었어요. 살려줘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대통령 돼가지고 경제 부흥을 일으키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박정희 소령이 그 공산 세력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6.25 사변이 났을 때 총을 거꾸로 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잖아요. 이런 아주 기적 같은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걸 좀 찾아봐야 되겠다. 곳곳이 좀 찾아보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셨다 하는 네. 거를 좀 찾아보고 싶은 욕심이 나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책을 보고 또 이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역할이라면 어떤 역할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지 끝으로 이야기를 듣고 대담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요새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교회 나가는 집이 동네에 한두 군데도 없었는데 그때는 종소리가 새벽만 되면 종소리가 교회마다 다 울렸어요. 근데 주민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유 예수쟁이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착한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때가 60년대, 70년대 초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했냐면은 뭐 정직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저 술, 담배 안 먹는 사람 정도고 말 잘하는 사람 정도가 됐다. 그래갖고 이제 사회에서 별로 요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기독교인이 되면은 개선을 자기를 완전히 넘어서 사회 빛의 역할을 했잖아요. 이 책을 쓴 것들이 전부 기독교인이 되면 빛의 역할을 합니다. 네네. 근데 요새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복음을 깨친 자는 사회에 나가서도 빛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함 그거를 좀 우리가 회복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회에 또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비단 역사 속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도 동일하다는 것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